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으로 오기 전까지 많은 해악을 저지른 자였지만 하나님께 온 후로부터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종국까지 바울이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종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국의 바울 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심정이 죽어가는 자신의 종국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이 종국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자신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 무엇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지를 아시나요? 바로 빛이요 소금, 그것이 바울의 종국을 이겨내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전제는 제주를 가리켜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제주가 있죠. 그 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드려지는 제주의 술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죽은 거다. 이런 믿음으로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 되고 있음을 안 바울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믿고 걸어왔던 그 빛,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흔들릴 만도 한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조금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자신의 남은 생명을 산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그 자신의 맡은 사역에 더 열심히 하도록 권면까지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실족이 있는데 어떤 시기에 빠졌는데 절망이 있는데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사역에 더 열정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떠날 그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에 이뤘다고 말해요. 이는 바울의 죽음이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정으로 바울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면 평소에 바울이 말했던 자신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영적 성장을 위해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장거리죠. 장거리 하면 마라톤이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요? 바울 자신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었다고 합니다. 어느 상황에 있는 바울인가요? 종국의 상황인 생명이 다 되어가는 상태인 그런 지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바울은 빛과 소금을 드러내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끝났다고 바울은 모든 것을 체념해 버렸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이 종국에 이르기까지도 그 사역에서 그 손을 떼지 못하는 그런 그 사역이었어요. 이 심정에서 그의 경주는 이탈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맡겨진 그 사역을 위하여 계속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즉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붙잡혔던 구원을 이루는 그걸 위하여 자기도 구원받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임박했어. 그래도 계속 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그것을 수여받는다고 얘기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바울은 자기의 그 운명은 다가왔지만 결국은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가 기다리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었어요. 그 의의 면류관을 예수님으로부터 수여받기 위해서 그의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건 뭐지요? 이제 죽음이 임박했지만 그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죽음이 임박한 이 순간에 달려갔는데 달려왔다는 게 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제 죽음이 내게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다 줄 거라는 것이죠. 이건 바울이 그것을 사모했고 달려왔고 또 앞으로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오고 달려온 자에게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예수님이 수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빛과 소금의 종국의 마음은 저 천국의 영생의 삶, 그 영생의 삶을 사모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국의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것 하나. 이는 육신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 죄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육신의 죄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야. 둘도 아니에요. 하나. 이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둘도 아니고 오직 하나로 유한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사역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하여 세상에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을 세상은 어떻게 했나? 멀리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밀쳐냈어요.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웃분들의 아들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신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즉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너희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 아르니까. 그래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씻기기 위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온 갈릴리 두루다니며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 예수님의 주변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당시의 기존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이 대제사장 및 장로들의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사역은 회방을 받았지만 복음은 멈췄나요? 안 그렇습니다.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등은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께 대한 말을 전하며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명을 받고 있었던 시대라 유대의 그 자치가 혼란스럽게 되면 로마인들이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그 염려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리가 이 모의로 말미암아 말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하고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무리들은 이날부터 무슨 일들을 모의했나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리고 이 죽임이 다가올 그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길, 바로 그 빛, 그 소금,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종국의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뒤 자신이 살고 걸어온 모든 것으로부터 말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하고서 자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며,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종국에 이르러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붙잡힌 그 복음의 의를 믿고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 저 천국의 영생의 삶.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한 것. 그래서 영생의 삶 그 소망을 하면서 달려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종국의 마음이 의로운 재판장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그에게 주어질 의의 멸류, 그것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그분의 모든 사람 더불어 사는 것이 죽음이 없고 끝이 없고 영원히 영생의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죽음이 밀려와도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 빛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우리 모두를 천국에 있게 돼야 영생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바울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포승줄에 묶여 끌려오게 되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신문을 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들이 일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구실로 저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사형을 언도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종국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종국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종국이 되어서 달려오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라. 당장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그 자신은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결국은 종국은 그렇게 해서 끝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고 우리를 찾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며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이르는 그 소망, 영생의 삶을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빛과 소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한두 번쯤은 생각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다 해봤을 거예요. 자신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하나를 많이들 생각들 했을 것이라 저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내 자신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지?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며 내가 하나님 품에 함께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도 빠지고 여러 기능들이 떨어질 때에 더 많은 생각들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언습해오는 것입니다. 눈도 흐려지죠. 몸도 쇠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기어 나왔듯이 어른이 되는 기어 들어간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에 나올 때는 엉엉 못 키워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기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간다는 것도 좋지만 이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기어와서 기어가. 그럴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되죠? 바로 예수님을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천국에 입성하여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고 종국에 맞아들이는 것. 천국입니다. 이거 끝이 아니고 내가 죽음에 이르고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그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빛과 소금의 종국을 맞이하며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전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자신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전제로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빛과 소금의 종국을 막고 의의 면류관을 다 수여받게 됩니다. 둘째,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 되었음을 알고서도 말하기를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사는 건 영원히 사는 줄 알아. 안 그렇다는 거죠. 언젠간 내 생명도 끝이 되고 결국은 종국의 그 날이 임박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어 의의 면류관을 그때의 종국으로 수여받아 매듭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의 달려갈 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야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을 수 있기에 빛과 소금의 종국으로 우리의 종국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국의 우리 마음은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이 아무리 길다고 하나 그 삶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이 짧은 게 아니에요. 지금 몇 세? 100세, 100세.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직도 20, 30년은 남은 것 같아요. 이게 30년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게 길어요. 20, 30년. 그러니까 앞으로 이 20, 30년을 어떤 마음에? 종국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죽어 천국에 이라서 영생의 삶에 들어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 30년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 때가 되고 종국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 바로 향하고 있는 저 천국. 바울이 표대를 향한다고 하잖아요. 그 바울이 표대를 향한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걸 향하여 달려갔듯이 우리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제의 제물이 되고 죽음의 임박함을 인식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아야 그 손을 말아야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 의의 면류관을 다 종국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종국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영생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심정은 자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제의 죄물 벌써 죽은 거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주가 된 거야. 이는 바울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제사의 전제의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이미 죽어서 하나님께 올려진 그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심정으로 바울은 종국을 맞이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으로 하여금 수여받게 되는 의의 면류가 그 소망은 바울 것이고 그건 누굴 거라고 그래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내가 지금 죽어가도 앞으로 2, 3년 전에 죽어가도 우리는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바울처럼 우리의 심정은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종국이 될지라도
소망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에 두어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 면류관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종국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종국의 삶으로 복되고 복된 천국에 이르러 영생의 삶들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